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간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너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2장 이후부터는 요한복음 2장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자 그리고 말씀하시고 행함이 있자 그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반응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 있는가?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반응으로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타나 있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관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그들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그들은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파장으로서 이 일에 감격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초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나사로는 이처럼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버금가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만큼 그 소식은, 그 역사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의 옷을 입었고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큰 소식이며, 그리고 이것은 큰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처럼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처럼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엿새 전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약 20여 명 정도와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잔치를 가지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랍게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길을 걸은 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기초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에 기초하여 소망을 가진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운 그 시간에 이제 베다니에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때 버리노라는 것은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날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있게 되었는데 이 잔치에 자리가 있습니다.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의 일을 하고 그의 자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바쁘게 이곳저곳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감격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성들도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최근에는 찾기가 힘들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마르다가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잔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마르다는 섬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는 분주한지라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한 것이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는 2번째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 일을 하였다. 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대부분 지금까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마리아가 좋은 거야. 마리아가 잘한 거야. 이렇게 마리아 형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수고해도 늦지 않다
나사라고 하는 우선 선택의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40절 말씀에 보시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왜 내 동생은 가만히 일하지 않고 둡니까? 라는 원망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사로 집에 방문했을 때 동일하게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다시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혈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 마르다를 먼저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 비록 이 잔치에서 분주하게 마르다가 움직였지만 이전에는 원망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성숙되어져서 불평하지 아니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분주함으로 그가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누가 더 소중하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사명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을 택해서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시고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역할을 감당했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다시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입니다. 어제까지 분명 나사로는 사망의 왕 앞에, 죽음의 왕 앞에 사망 권세에 매여서 실상 그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내가 남사는 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뭐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그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무덤에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걸어 나오라. 그리고 오늘은 그가 놀랍게 잔치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중에 있더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표현은 뭘 표현을 하냐면 함께 식탁을 말합니다. 나의 식탁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나의 친구이다.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이제 너는 나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사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드립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느니라?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상은 어떤 상을 말하냐면 식탁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도 이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은 사망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몰고 가고 있는 거기에 이 현장 속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매달려서 거기에 의존하고 살고 있었던 나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끊으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의 그 자리를 가지고 현장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극히 소중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향유를 주께 드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그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한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들의 명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1년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나드 한 근을 주께 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갑자기 주께서 오시니까 예수의 발에 부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다 이처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향유를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는데 향유는 어디에 붓는 겁니까?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근데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는 나는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존경, 여자의 전부, 여자의 신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머리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머리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여자의 머리털입니다. 따라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6일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슬픔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 마리아의 이와 같은 거룩한 이것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눴어야 한다고 이처럼 왜 낭비했느냐? 왜 이것을 네가 이처럼 허비했느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는 언제 발생을 합니까? 거룩한 낭비는 언제 발생을 합니까?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을 열려 보았을 때,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 떠져 보일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칠 때, 절대 가치인 예수님이 내게 눈 떠 보일 때, 실상 이게 열리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룩한 낭비가 생활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진리이신 주를 그의 사랑이 되게 어느 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부어질 때, 쏟아질 때, 다가올 때,
열렸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던 것들을 놔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밭들을 다 팔아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어졌던 뭐? 보화를 산 거죠. 진주 장사가 그 많던 진주들을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절대 진리인 주님을 만나면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며 눈이 떠지면 그동안 이 밭들, 이 진주들을 다 놓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적 혈통으로 말하고 그리고 육체적 자랑을 말한다면 족보를 말한다면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뭐하였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컨대 쉬운 편으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확 적셔질 때, 안겨질 때, 들어오는 순간 이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했네. 미쳤네. 낭비했네. 그렇죠. 세상 보기에는 낭비죠. 미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낭비했다고 그렇게 지금 마리의 행동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누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셔야 합니다. 저는 간혹 우리 교회 땀을 흘리시면서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고요. 뭐가 더 믿음 있다, 뭐가 더 소중하다, 뭐가 더 가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폰을 통해서 소식들을, 정보를 접하고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아침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늘 나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발 앞에 앉아 있다면
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죠. 야야, 폰 봐라, 폰.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놀랍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제까지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주께 드려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에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 안에 가득하더라. 근데 어제까지는 썩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네 벌써 냄새가 썩은 냄새가 가득하던 그곳에 오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어제까지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이 현장 속에서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가 왕으로 있는 그곳에 매달려서 그들과 경쟁하며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매달렸던 그 현장. 그 놀랍게 부활의 능력으로 현장은 같지만 매달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에 초대받은 생명을 가진 자로 현장을 살아가는 능력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4절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이 향유 붓는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이 본문만 앞뒤 정황을 다 빼놓고 이 본문만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면 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복되지 않느냐.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더 이상 반론할 수 없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을 치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돈꾀를 맡은 자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 인정을 받을 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도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한 번 물건을 훔쳤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훔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훔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훔치는 자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손익계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죽게 돌이키는 오늘과 같은 생명의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1억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이 된다면 1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죠. 사랑 없는 유다는 결국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손해 없이, 전혀 희생 없이 생명의 씨앗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영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고백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에게 참으로 좋다, 아름답다, 내게 감동을 주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7절에 보시면 26장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장차 내가 죽게 될 터인데 내 장래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영적 지혜를 가진 자로서, 영적 깨달음을 가진 자로서 내 있을 장래, 일주일 후에 있을 장래에 고난에 동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절대적 진리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향한 사랑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좀 앞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앞에 4절 5절 함께 보면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자로서 준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잔치에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은 같은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를 잡아 줄 자로서 팔아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한 여인은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 가운데 사는 가룟 유다나 생명의 냄새가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는 앉거나 서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한 가지 마리아처럼 이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의 걸음을 오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